눌림과 압박과 이런 거를 어릴 때부터 겪고 PK들이 잘하는 거죠. 저희 아들도 학교 가면은 가만히 있고 싶은데 너무 엄마 아빠가 개그맨인데 가서 춤 좀 춰보라고. 그런 개념을 좀 생각해 봤어요. 네. 선교는 사역이기보다는 훈련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교육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필리핀 라면 특공대, 이게 선교팀 타이틀입니다. 가고 싶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음 주시면 일단 선포하고 그냥 무조건 막 가는 좀 그런 성향이 있어서. 그래서 정말 우리 청년들과 함께한 단기 선교지를 정말 많이 가셨더라고요. 그중에 한 군데를 저희가 보고 싶은데요. 먼저 태국으로 한번 가볼까 하는데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조요나 선교사님이시고 여기 방콕에서 한 3시간 정도 떨어져 있는 수안풍 시골에서 미얀마 카렌족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예,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방문해 주셔서 감사하고 2009년에 여기 지어서 오픈 예배를 드렸고 그리고 내일 갈 때는 2006년도 처음에 저쪽으로 가서 산속에 거기 예배를 드리는 데고 여기는 이제 성전 자체는 시작은 먼저 제가 대나무로 조그맣게 짓고 시작을 했는데 이 성전 건축 이거는 이제 그 사랑선교교회에서 후원해서 지어주셨고. 카렌족은 종족 이름이에요. 우리나라는 아무래도 이 단일 민족이다 보니까 종족이라고 하는, 부족이라고 하는 구분이 없잖아요. 한 민족 딱 하나인데 카렌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다 자기들만의 언어를 사용하는 부족이고, 미국에서 나온 통계에 의하면 한 2010년대에 낸 통계에 따르면은 전체 전 세계 인구가 한 700만 정도 된다라는 통계도 있는데 대략적으로 한 500만에서 600만 정도로 보는 게 정설이고요. 미얀마에 거의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한 350만 정도가 미얀마에 살고 있고 태국에 100만 명 정도가 살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한 3,400명 정도가 살고 있다는 통계를 봤어요. 카렌족들이 태국에 100만이나 되는 이유는 미얀마와 태국이 이렇게 국경을 맞대고 있는데 미얀마보다는 태국이 경제적인 상황이 훨씬 좋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표현으로 하면 훨씬 더 잘 사는 국가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경제적인 이유에서 좀 망명같이 이렇게 불법으로 넘어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최근에는 미얀마에서 군부 독재 쿠데타가 일어나고 미얀마 민주화 운동이 일어나고 난 이후에는 카렌족들이 태국으로 훨씬 더 많은 숫자들이 넘어와 있고요. 그래서 이 조요나 선교사님은 수안풍에서 넘어온 카렌족 난민들을 주로 대상으로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방문했던 교회들도 카렌족 난민들 위주로 형성되어 있는 공동체가 많았고요. 그래서 카렌족의 현재 상황이 원래도 쉽지 않은 부족이었지만 최근 들어서 훨씬 더 어려워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케이, 탑승하겠습니다. 안녕. 안녕. 예. 아마 1시간 정도 더운데 전도해야 되니까 힘들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점심을 11시쯤 먹고 그 다음에 티와카라고 하는 동네가 있는데 거기에 오늘 한글을 배우는 학생들이 온다 그래가지고 거기 가서 또 여러분들 오늘 기역 니은 딩을 니은 가르치고 게임하고 할 겁니다. 선교사님께 배운 몇 가지의 단어와 전도지 그리고 요한복음이 적힌 책을 들고 아이들과 함께 전도를 떠난 저희는 꽤 많은 분의 미소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어떤 분은 차를 타고 이동하시는 중이었고 어떤 분은 가족과 함께 가게를 운영하고 계셨고 또 어떤 분은 떠나는 저희에게 손을 흔들어 주셨어요. 거리에서 만난 모든 분들에게 복음이 잘 전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사실 13년 동안 태국에 살긴 했지만 그렇게 유창하게 태국어를 잘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간단한 용어들로 같이 이렇게 친구들과 또 이제 현지 분들과 좀 소통을 하게 됐는데 제가 할 수 있는 말이라고는 인사말과 이제 그 전에 배웠던 프라짜오 라쿤카인데 말이 통하지 않는 곳에서 전도를 하는 게 오히려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냥 딱 핵심만 배워가지고 사람들한테 전할 수 있는 거.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더 많은 단어와 문장을 공부해서 가고 싶습니다. 좀 부족한 실력이지만 이렇게 사용될 수 있고 쓰임받을 수 있어서 참 감사했다라고 느꼈습니다. 이제 저희가 티와카라고 하는 동네인데 그 티와카에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 선교사님이 한 1, 2주 전부터 한글을 가르치는 클래스를 시작하셨대요. 그래서 오늘 거기 가서 우리가 한글도 가르쳐주고 준비해온 게임도 하고 그리고 또 가는 길에 지금 커피를 주문해놨습니다. 또 수희가 가 하면서 또 전화해가지고 네, 가 해서 커피 사서 갑니다. 애들이 다 밝아요. 애들 확실히 먹죠. 한국 애들보다 더 잘 놀고 잘 받고. 씩씩해 보여. 내가 항상 느끼는 게 여기 애들이 한국 애들만큼 똑똑하지 못해도 자유롭게 노르니까. 내가 한국에 가면은 골목에서 애들 보기 힘들잖아요. 여기는 온 천지가 애들. 얘네들이 뭐 학업 성적은 한국하고 비교도 안 되게 짧지만 그래 행복해. 태국의 4월은 1년 중 가장 더운 시기라고 합니다. 선교사님께서는 아이들이 더위에 지쳐 수업에 오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먼 곳에서 에어컨을 준비해 오셨고 또 아이들이 한글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직접 한글 발음을 현지 발음으로 변환하여 알려주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들의 삶에 우리들의 언어로 찾아오셨던 것처럼 선교사님은 아이들의 상황과 언어에 맞추어 사역하고 계셨습니다. 저희 팀원들에게도 이 벅찬 순간에 동참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선교사님께서 저희에게 아이들이 한글을 잘 이해하고 발음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도움을 주기를 요청해 주셨는데요. 우리의 언어가 친구들의 삶 속에서 알맞게 사용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한글 수업에 동참하였습니다. 지금 어디 가는지 말씀해 주세요. 왔어요. 과자 사드리려. 아, 과자를 사러 가요. 간식 사러 왔습니다. 아이들이 몇 명 정도 된다고 하나요? 40-50명 정도 된다고 해가지고 무슨 간식 좋을까요? 애기들 이렇게 들고 다닐 수 있는 요깃거리? 여기까지. 이게 우와. 이게 빵이요. 5개에 20바트요. 이렇게 20바트니까 그냥 막 집어넣으면 돼. 애들이 좋아, 애들이 좋아. 나의 한국에서의 삶은 어떠했는가를 많이 돌아봤어요. 돈을 번다고, 공부를 한다고,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런 곳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게 됐어요. 다시 우리가 만나면 나의 하나님에 대해서 더 잘 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너무 보고 싶고 내가 또 갈게. 잠깐 나พระเจ้ารักคุณมากๆค่ะ
พระเจ้ารักคุณครับ 박수가 절로 나오죠. 네. 이 영상 보시고 우리 젊은 세대는 두말할 것도 없고 젊은 세대의 부모님들이 굉장히 도전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그 내 아이가 가고자 하는 길이 하나님이 원하는 길이라면 그 부모님으로서 마다할 이유가 없잖아요. 예. 너무 도전이 되는 영상이라서 자녀를 둔 엄마로서 원래 선교 간다 그러면 그 물도 안 맞는데 고생하면 어떻게 이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 현지 아이들은 두말할 것도 없고 이 청년들의 눈빛이 너무 행복해 보이고 초롱초롱하니까 우리나라 엄마들은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자녀들이 가는 게 아니라 엄마가 원하는 대로 자녀가 가야 돼. 그러니까 그거 지금 잘못됐다고 하잖아요. 지금 그게 제가. 문제야. 죄송하다고 하잖아요. 지금 도전이 된다고요. 그래서 너무 은혜로운 영상 보여주셔서 감사하고 그 선교 멤버를 모집하는 방법이 좀 남다르다고 들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건가요? 네. 제가 단기 선교에 대한 고민을 할 때 저는 단기 선교는 항상 중장기 선교사가 되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생각해요. 선교사님들 현장에서 많이 만나보면 단기 선교를 한 번도 안 와봤는데 선교사 하신 분은 저는 아직까지 못 봤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국 이 단기 선교를 경험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인생을 드리는 건데 네. 근데 이 단기 선교가 한국에서는 너무 무겁게 설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교회가 선교를 한번 이제 가려고 하면 일단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고 위에가 북한이니까 일단 국경을 넘어가려면 비행기를 무조건 타야 무조건 되잖아요. 타야 돼요. 그래서 그런 환경적인 요인도 있는 것 같고요. 또 동시에 교회들도 단기 선교를 너무 거룩한 사역으로만 바라봐 왔던 거예요, 지금까지. 아무나 못하는 것처럼. 네네,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이 단기 선교를 가려면 막 1년 전에 신청받아가지고 막 훈련을 6개월씩 해요. 일주일 선교 가는데 훈련을 막 6개월씩 하니까 그 청년들이 가기도 전에 막 지치는 거죠. 많이 지치고 그리고 현장에서도 좀 그런 어려움들을 많이 겪게 되는 경우들을 보면서 이 마이크로 미션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좀 생각해 봤어요. 네. 선교는 저는 사역이기보다는 훈련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교육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선교를 가르치고 배울 수 있는 시간이다라고 생각해서 우리가 주일학교를 그렇게 헤비하게 생각하지 않죠. 매주 주일 예배를 가고 하는 것처럼 선교도 아무렇지 않게 자주 우리가 뭐 일본으로 여행 가듯이 뭐 농담할 때 옛날에 뭐 부자들이 초밥 먹으러 일본 간다 그랬는데 요즘은 정말 그런 시대가 됐잖아요. 그런 것처럼 선교도 그렇게 좀 쉽게 떠날 수 있는 형태가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제가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SNS에 막 올리니까 연락이 많이 왔었어요. 목사님, 저는 이런 청년입니다. 근데 저희 교회는 뭐 전체 한 20명밖에 되지 않아서 한 번도 단기 선교를 가본 적이 없고 그렇다고 선교 단체에 속해서 막 정기적으로 훈련을 받으면서 선교를 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근데 선교를 너무너무 가고 싶습니다. 목사님 혹시 가실 때 저를 좀 한번 데리고 가실 수 있어요? 이런 연락들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해서 제가 고민하다가 생각한 게 이 SNS로 모집을 해서 가는 단기 선교를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시도를 했는데 의외로 반응이 정말 폭발적이에요. 청년들. 제가 DM을 받은 그런 친구들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큰 교회에 다니고 있지만 우리 교회는 뭐 단기 선교팀이 잘 안 나가는 교회라든지 뭐 이런 다양한 상황 때문에 선교를 가고 싶지만 못 갔던 친구들이 그걸 보고 신청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태국에 축구 선교도 간 적이 있고요. 또 필리핀에 라면 끓여주러. 그래서 제가 이걸 구성을 할 때도 뭐 필리핀 단기 선교 이렇게 안 하고요. 필리핀 라면 특공대. 이게 선교팀 타이틀입니다. 가고 싶다. 용어 자체가 굉장히 네네네. 도전해 볼만 하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뭐 보통 교회에서 할 때 선교팀 모집하면 미얀마를 부흥케 하소서 뭐 이렇게 하잖아요. 안 가고 싶거든요. 그리고 부흥이 뭔지 몰라요. 지금 세대들은 그런 경험한 주제가 적이 안 없으니까. 되는 것 같거든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광고가 나가니까 청년들이 물어보는 게 진짜 라면만 끓일 줄 알면 됩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청년들이 선교를 가지 않는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자기가 현장에 도움이 되지 않을 거다. 맞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다. 나는 선교를 할 만한 깜냥이 안 된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가서 라면만 끓이면 돼 하니까 목사님 제가 군대에 있을 때 라면을 진짜 기가 막히게 끓였습니다. 그러면서 가서 정말 라면을 한 번에 100개씩 막 끓이거든요. 현장에 애들 너무 잘 먹고 그 아이들에게 저희는 그렇게 그 역할만 하는 거예요. 그럼 현장의 사역자들이 전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복음 전하고 사람을 모아주는 역할을 저희가 하는 거죠. 그러면서 또 선교를 배우게 되고 그래서 좀 선교의 문턱을 어떻게 보면 좀 낮춘 역할이라고 표현을 하면 맞을까요? 네, 뭐 그런 것 같습니다. 그 단기 선교는 그 결론이 아니라 과정이고 준비인데 그걸 너무 이제 6개월 전부터 그것만을 위해서 달려가면 부작용이 있을 수 있죠. 힘들죠. 그러니까 저희 교회도 선교를 가는데 갔던 것을 또 간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 때문에 그래서 저는 선교는 여행이 아니다. 여행은 갔던 곳을 또 안 가지만 선교는 갔던 땅을 또 밟는 땅이다. 이제 그런 의미인데 어떤 그런 것도 이런 젊은 세대라고 좀 접목이 잘 되는 건지. 사역에 대해서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목사님들 같은 경우에는 뭐 강의를 한다든지 혹은 어떤 교육에 대한 측면에서는 매년 가서 컨퍼런스를 열고 목회자들을 가르치고 이런 일들은 계속해서 지속되는 게 가장 좋죠. 근데 동시에 청년들에게 다양한 선교의 현장을 경험케 해주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한 국가를 보고 배우고 또 다른 형태의 국가들을 보고 배우면서 다양한 민족과 문화와 언어와 그리고 청년들이 현장에서 제일 은혜 받는 게 뭐냐면요. 여기도 하나님 계시는구나. 이거에 되게 은혜 받아요. 그래서 저는 의도적으로 주일을 보통 한 번 껴서 데리고 가요. 그래서 현장에 있는 교회 말 한마디도 못 알아듣는데 그냥 현지 교회 가서 같이 예배 드리면 끝나고 나서 나누면요. 막 우는 친구들도 있어요. 아, 이런 게 하나님 나라구나. 자기가 느꼈다는 거. 우리가 언어가 다른데 같이 예배하니까 하나님 여기 계시다고 하는 걸 자기가 느꼈다라는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하거든요, 청년들이. 그래서 저는 좀 다양화하는 것도 되게 좋다고 생각해요. 교회가 1년에 선교팀을 한 팀만 내보내기보다 그런 교육과 꾸준함을 가지고 가야 되는 사역에 매년 가는 팀도 있고 또 동시에 뭐 정탐이라든지 혹은 뭐 의료라든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라면을 끓여주는 팀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팀들이 다양한 선교 현장에서의 역할들을 하게 하다 보면 선교를 지향하는 리더들이 세워지고 또 선교사를 헌신하는 사람도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선교 자체가 우리가 살아있는 예배가 아닐까 이제 그런 맞습니다. 생각이 드는데 이번 지금 영상 보니까 태국의 수안풍 선교지를 갔을 때 그것은 주로 어떤 선교를 하셨나요? 거기가 아까 영상에도 잠깐 나왔지만 그 미얀마 카렌족 난민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이 호적이 없는 친구들도 많고요. 호적. 네. 그래서 신분의 제약 때문에 삶의 어떤 꿈이나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한 의욕이 별로 없는 친구들이 좀 많죠. 그래서 이 지역에서는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좀 어린이 사역을 했고요. 또 동시에 선교사님이 저희가 아까 전도 나가는 모습 보셨잖아요. 선교사님이 나이가 70이 넘으셨는데 저분이 지금도 꿈을 꾸세요. 그러니까 지금도 교회를 개척하고 싶은 지역이 있어서 저한테 비전을 나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번에 팀이 왔을 때 그 지역에 가서 교회를 자기가 개척하고 싶으니까 노상에서 우리가 같이 전도하면 어떻겠냐 그런 마음을 나눠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개척을 위한 전도 사역도 했습니다. 이번에 같이 갔던 팀들은 그 목회자의 자녀분들이랑 같이 가셨던 거세요? 저 같은 지역을 제가 1월 달에 저희 목회자 선교사 자녀들하고 갔었고요. 아까 저 영상에 등장한 친구들은 이제 윌러브라고 하는 찬양팀. 네, 그 팀과 같이 갔어요. 같은 지역을 제가 올해 2번을 갔었어요. 아니 왜 제가 왜 여쭤봤냐면 현재 우리 저 선교사님이 MPKC 목회자와 그 선교사 자녀 캠프 거기를 이제 하고 계시는데 처음 디렉팅을 제안받으셨을 때 다니까 솔로몬은 달라. 엄청 까다롭게 제안을 하셨대요. 나 이거 아니면 안 한다. 그래서 아주 그냥 소문이 자자하던데요. 뭘 얼마큼 제시하셨길래 그러셨어요? 10년 전이죠. 목사님들이 제가 전도사 시절에 목회자 자녀 사역을 했으면 좋겠는데 혹시 전도사님이 한번 이거를 맡아서 책임지고 해줄 수 있겠냐. 저희 아버지도 속해 있으신 마카누리 선교회라고 하는 이 단체가 있는데 거기서 아주 전폭적으로 다 지원을 해주십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제안이 왔을 때 제가 이제 어른들이 말씀하시니까 고민을 했죠. 이걸 왜 해야 되는가. 찾아보니까 PK 사역을 하는 곳들이 꽤 있어요. 그럼 이걸 우리가 한다면 왜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가 이제 목사님들한테 찾아가서 제가 조건을 3가지를 말씀드렸어요. 네, 그래서 첫 번째는 전권을 달라. 쉽게 말해서 간섭하지 말라. 전권. 20대 때니까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간섭하지 말라 되게 은혜롭게 표현하셨어요. 전권을 달라. 돈만 주시고 간섭하지 마십시오라는 게 이제 쉽지 첫 않아, 번째였고. 쉽지 않아. 그리고 두 번째
우리는 강사 섭외 비용 지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캠프나 외부 사역을 가보면 강사 의전에 거의 모든 에너지가 들어가요. 강사들이 많이 오니까 네. 비용도 굉장히 많이 나가고. 근데 저는 캠프에 참여하는 그 캠퍼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강사가 더 중요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게 싫어서 그거 안 하겠다. 그리고 강사 섭외 안에서 아낀 비용으로 아이들 맛있는 거 해주십시오. 제가 정확하게 그때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네. 카레밥, 짜장밥, 파이라이스 이 3밥 주면 안 하겠다 그랬어요. 덮밥이 편하니까. 3밥 없는 캠프 하겠다. 보통 수련회 가면 많이 주잖아요. 오첩 반상을 받겠다. 그것까지는 아니지만 아이들 네. 고기 좋아하니까 고기도 해주시고 정말 맛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제안을 했고 네. 어른들이 흔쾌히 받아들이셔가지고 지금도 저희 캠프는 애들 오기 전에 다이어트하고 와요. 그때 잘 먹으려고? 먹으려고? 네. 어. 3박 4일 동안 살찐다고. 살찔 거니까. 네, 맛있는 거 너무 많이 나온다고. 네. 진정으로 캠퍼들을 위한 캠프였네요. 맞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스태프들도 전부 목회자 자녀로 이루어지니까 아이들 입장에서는 너무 행복하죠. 근데 저도 이런 기독교 방송을 하다 보면 목회자 자녀분들이었는데 지금 목회를 하시거나 아니면 CCM 가수가 되시거나 이런 분들이 정말 많아요. 근데 네. 우리가 봤을 때는 어렸을 때부터 은혜롭게 자라셨을 것처럼 생각되는데 생각보다 고민들을 정말 많이 하시면서 성장하셨더라고요. 어떻게 다르던가요? 네. 저는 사실 좀 성격이 그냥 이래도 저래도 그냥 뭐 별로 괜찮은 성격이에요. 네. 좀 그냥 쿨하고 뭐 이런 거 좋아하는 성격이라서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아버지가 목회하는 거에 대해서 엄청난 스트레스가 있진 않았어요. 네. 또 저희 아버지 목회 개척하실 때 제가 초등학교 3학년인가 그랬는데 네. 근데 제일 이제 불만이었던 거 한 가지는 학교에서 내가 하는 행동을 엄마가 다 안다는 거. 왜냐면 같은 교회 다니는 아이들이 학교에 있으니까 제가 뭐 이렇게 뭐 체육 시간에 여러 반이 같이 체육하고 이러잖아요. 그럼 하다가 뭐 친구랑 싸웠다더라, 뭐 선생님한테 혼났다더라 이런 얘기를 엄마가 아는 건 좀 싫었는데 그거 말고 저는 괜찮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처음 시작할 때 저는 이 사역이 정말 필요한가라는 의문을 가졌었어요. 근데 한 3년 차쯤 되면서 처음에 제가 한 3년만 하고 안 하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PK하고 MK들의 차이점을 이제 제가 먼저 발견을 하게 됐죠. 보통 MK들은 가족들 간의 갈등이 심한 곳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만약에 MK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10건이라고 하면 그중에 부모님과의 갈등이나 이런 건 한 2-3건 정도밖에 안 돼요. 여기는 가족들이 그냥 뚝 던져지잖아요. 네. 외국에 던져지니까 이렇게 환경적으로 똘똘 뭉쳐야 우리가 살 수 있는 그거라서 오히려 MK들은 환경이나 정체성에 대한 어려움들을 겪고요. 네. 목회자 자녀들이 아빠하고 그렇게 문제가 많습니다. 아버지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육신의 아버지하고의 관계가 틀어지니까 하늘의 아버지 우리 하나님하고의 관계도 이 친구들이 온전하게 형성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교회에서 계속 상처받잖아요. 아이들이 어린 나이에 교인들이 아빠 욕하는 걸 우연히 듣게 되고 뭐 이런 경험들을 웬만한 사람이 할 수 없는 경험들을 잘하면서 하는 거죠. 그리고 작은 목회자라고 불릴 정도로 동네 연예인, 조금만 교회 규모가 크면 동네 연예인이라고 할 정도로 동네 슈퍼 아줌마도 도덕적인 잣대를 많이 맞아요. 주게 되죠. 학교 네. 선생님도 아빠가 목사라고 하면 혼낼 때 너 아빠가 목사인데 이렇게 네. 하면 되니라는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눌림과 압박과 이런 거를 어릴 때부터 겪고 PK들이 잘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영적인 부분에서 틀어지면서 신앙이 다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 자녀들 보고 모아님 도다 이런 얘기 많이 하는 거 들어보셨죠? 네. 근데 목회자 자녀가 올바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교회를 떠나 있다거나 이런 상황에 처해 있으면 그 목사님이 가정에 대한 이야기, 자녀 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강단에서 강하게 선포하시기가 힘들죠. 물론 해야 하지만 목회자니까. 근데 자신의 자녀나 가정이 올바르지 않은 상황에서 그걸 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제가 그거를 깨닫고 나서는 이 사역이 정말 필요하구나. 이 아이들을 영적으로 올바로 세우는 것이 목사님들이 강단에서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가정에 대한 잣대도 강력하게 선포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원동력이 되겠구나.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는 처음에 나 이거 3년만 안 할 거라고 말하고 다니다가 그 얘기 안 하고 하나님 진짜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데까지 열심히 섬겨서 세우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먹었죠. 그렇구나. 괜찮으시죠, 목사님? 특별히 또 목회자의 자녀로서 살아왔던 거를 진솔하게 이제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공감이 될 텐데 자, 이 방송을 보는 목회자 자녀들에게
목회자 자녀로 살아온 선교사님이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저는 목회자 자녀들에게라기보다요. 네. 그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이 친구들을 누구누구 목사의 아들, 딸로 보지 마시고 네. 한 영혼으로 보시고 똑같이 정말 깊이 사랑해 주시기를 제가 부탁드리고 싶어요. 제가 보는 건 뭐냐면 얘네들은 정말 준비된 사역자들이거든요. 교회에 대한 이해도 너무 높고요. 교회를 누구보다 사랑하는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영적으로 잘 자라만 난다면, 그 본인이 헌신만 한다면 정말 좋은 한국 교회 일꾼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해 주십시오. 저희 아들도 학교 가면은 가만히 있고 싶은데 너무 엄마 아빠가 개그맨인데 가서 춤 좀 춰보라고.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라 그러더라고요. 나는 숫기가 없는 청년인데. 그렇죠. 그럼 엄마인데 난 나고. 그러니까 그렇게 좀 바라봐 주세요. 우리 아들은 얌전한 아들입니다. 그런 스트레스가 있지. 그래도 이제 선교사님은 그런 스트레스가 많지는 않으신 유년 시절을 보내셨다는 거네요. 네, 개인의 성향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네, 별로 스트레스나 이런 걸 잘 안 받는 성격이라서. 처음에 그 목회자가 되겠다고 했을 때 부모님께서는 찬성하셨나요? 너무 좋아하셨더라고요. 저한테 티는 안 내셨는데, 근데 저희 아버지 어머니는 저한테 한 번도 뭐 이걸 해라 저걸 해라 말씀을 안 하셨거든요. 제 성향상 저는 좀 되게 자립심이 강하고 스스로가 무언가를 선택해야 하는 성격이다 보니까 그래서 말씀은 안 하셨는데 제가 그렇게 결정을 하고 나니까 너무 좋아하셨다는 얘기를 나중에 들었죠. 네. 그리하여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선교사님을 필요한 족족 그렇게 여기저기 보내서 사용하고 너무 감사하죠. 계시는데 예, 이번에 좀 멀리 좀 가보려고 해요. 멀리? 예. 우간다 근처에 있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번 여정을 또 브이로그를 찍고 있어요. 아, 네. 그래서 간단하게 자기소개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남아공에서 사역하고 있는 김시온 전도사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저기 아버님이시죠? 네. 성교사님 너무 이렇게 데리도 아, 저기 지금 전화하고 옆에 계신데? 제 전화 통화하고 계신데 지금 남아공에서 현지인 사역하고 계시는 김진경 선교사님 계시고요. 같이 저희 아버지랑 함께 이제 남아공에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는 이제 아이들 과자, 조그만 과자 있어요. 만 100원짜리. 우리 주일학교 나오면 이제 애들이 워낙 많으니까 그럼 그거 이제 하나 주면은 그거 가지고 먹고 물 한 2컵 먹으면은 한 끼 떼는 거예요. 특히 조금 가난한 것 같아요. 지금 선교지. 왜냐하면 저희가 물도 없고 전기도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어제 가면 13살짜리 애, 14살짜리 애가 자살을 했겠어요. 왜 애기? 아니 그냥 배고프고 살기 힘들다고. 너무 사는 게 녹록찮다고 두 애가 목을 맺고 한 애가 파라핀을 마셨어요. 시도를 한 거예요. 너무 고통스럽지 진짜. 매일 그게 일상이라고 생각해봐. 밥 한 끼를 하루에 먹기 힘든 게 일상이고, 근데 그러니까. 지금 얘기한 대로 이런 교육을 통해서도 뭔가 사다리를 타고 올라갈 맞아요. 구조가 안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이 힘들어도 희망이 있으면 꿈이 있으면 돼. 버티는 건데 내가 지금 좀 참고 뭐 공부를 하거나 해서 뭘 해서 우리 집안을 먹여 살릴 수 있겠다 이런 소망이 있으면 견디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현실도 시궁창인데 계속 살아도 똑같아. 우리 엄마 아빠 보니까 나도 저렇게 살 것 같아.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사람을 미치게 만들어. 그러니까 애들이 막 자살하고 이런 일들이 생기는. 이런 애들이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이번에도 제가 자경수한테 역사했던 게 비전 컨퍼런스를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한 게 얘네들도 자기만의 비전이 있어요. 자기만의 비전이 있는데 이 비전을 가지고 좀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전번에 모잠비크 갔다가 오는데 바다에서 사람들이 자꾸 들락날락 그래. 보니까 그 바다에서 세례식을 베푸더라고. 흰 옷을 입고. 참 감동이었어요. 나도 얼마나 부러웠는지 우리도 물이 있었으면 저렇게 한번 할 건데 정말 한 번도 못했어요, 세례식. 제 생각에는 세례 자체 주는 거는 뭐 다 해도 100만 원 안 들 것 같고요. 세례하는 사람들 뭐 선물 주고 뭐 이런 까지 다 해도 제가 봤을 때는 150만 원이면은 아주 넉넉하게 얘기하다 보니까 애들이 세례를 못 받았대. 근데 여기는 침례 문화니까 이렇게 약식 세례는 안 한다는 거야. 근데 제일 가까운 바다가 800km고
전기 없고 수도 없고. 그리고 이제 근데 이제 그 수영장 같은 거 하나 그 하는 게 한 60만 원 정도 되고 이제 애들이 이제 물 채워가지고 해야 되는데 물차를 불러서 물을 채우는데 다 해가지고 2,000리터에 3만 원 정도로. 3만 원 정도 한 차 들어가고 있어서 세 군데 교회 애들을 세례를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100만 원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거를 우리가 여기 있는 동안에 릴스를 올려가지고 헌금을 받아가지고 컨퍼런스 때 애들 세례문답 교육을 하고 5일날 일정이 비었으니까 세례식을 온 김에 하고 가는 게 어떻겠냐. 세례식 모금 영상 올라왔다며요. 맞습니다. 금방 토스뱅크 계좌 새로 만들어가지고 그거 하려고 깔끔하게 하려고 만들어서 너무 잘 됐다. 올리고 지금 저도 살짝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이거 꼭 모금 잘 돼서 애들 세례 주고 가도록 해주세요 하고 일단 올렸습니다. 하나님 하시겠죠 뭐. 이미 수영장은 벌써 주문해서 배송 시작했고. 그렇지. 이제 전번에 모잠비크 갔다가 오는데 바다에서 사람들이 자꾸 들락날락 그래. 보니까 그 바다에서 세례식을 했거든요. 긴 옷을 입고 참 감동이었어요. 나도 얼마나 부러웠는지 우리도 물이 있었으면 저렇게 한번 할 건데. 모금 얼마나 됐는지 한번 봐볼까요? 한번 열어볼까요? 150만 원 목표로 올렸는데 첫날 거의 가까이 돼가지고 제가 그거를 중단하려고 했는데 뱅크가 접속이 안 돼가지고 한 12시간 정도 더 열려 있었어요. 그래서 들어온 게 254만 3,700원 들어왔어요. 많이 들어왔다. 그래서 한 100만 원 이상이 더 모금이 돼가지고요. 지금 끝? 네, 이거는 제가 통장 번호 다 내렸는데 내리고 나서도 미리 그거를 스샷으로 저장했던 분들이 또 한 2분 정도 더 보내셨어요. 지금 웨이 머치 모어이거든요. 훨씬 많이 들어오는 상황이고 제가 봤을 때 150만 원도 되게 좀 넉넉하게 예산을 잡았던 거라서 예산은 뭐 충분할 것 같고. 오늘 청소년 컨퍼런스 첫째 날입니다. 기대가 됩니다. 선교지의 아이들을 위해 준비한 컨퍼런스가 시작되었습니다. 많은 아이들이 기대를 품고 참석했는데요. 이번 컨퍼런스는 아이들의 비전을 위해 함께 예배하고 말씀을 보고 강의를 듣고 서로의 달란트를 나누는 순서로 채워졌습니다. 이렇게 컨퍼런스의 첫째 날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오케이. 뭐죠 이게? 남아공식 침례탕입니다. 침례탕. 이게 여기다가 이제 물을 받아서 애들 침례를 준다고 하네요. 기대도 많이 되지만 또 걱정이 많이 되는 게 이제 스위미풀이다 보니까 애들이 이제 수영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서 뭔가 뭉클해요. 그러게요. 기대도 너무 기대가 되고, 됩니다. 기대 엄청 되고. 처음 하시는 거예요, 침례? 처음이죠. 나도 처음 봐. 침례 진짜. 그렇구나. 세례를 준 적은 좀 있지만 이제 아버지께서 세례를 준 적은 좀 있지만 침례를 하신 적은 한 번도 없었고 그냥 한국처럼 이제 그냥 물 떠다가 애들한테 세례를 주시긴 하셨는데 여기보다는 침례를 좀 받는 거를 선호하다 보니까 여기 있으면 진짜 너무 좋죠. 진짜 너무 기대됩니다. 진짜 엄청 기대돼요. 오늘이군요. 세례 주는 사람으로서 어때요? 흥분되죠. 너무 기쁘고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목사하길 잘했다. 여러분들도 많이 목사들 하시기 바랍니다. 초대합니다. 오 대박. 신기한 지키는 거야? 아침에 교회에 도착하니 아이들이 세례식이 진행될 수영장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정말 뭉클한 순간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완성된 티셔츠입니다. 어떤가요? 아이들이 좋아할까요? 아이들이 대부분 태어나서 물에 푹 잠기는 게 처음이라 놀랄까봐 세례식 진행에 대해 알려줬습니다. 세례자들에게 줄 생화도 준비했는데요. 꽃 선물을 받아보지 못했다고 하니 이것도 좋은 기억이 되겠죠? 이제 세례식이 시작됩니다. 그래요? You good? You good? It's very hot. Alright, so for now, I'm going to do the testimony. Please raise your right hand and answer this question. Trusting in the gracious mercy of God, do you turn from the ways of sin and renounce evil and its power in the world?
Do you turn to Jesus Christ and accept Him as your Lord and Savior, trusting in His grace and love? Will you be Christ's faithful disciple, obeying His word and showing His love? Will you devote yourself to the church's teaching and fellowship, to the breaking of bread and the prayers? Thank you. So, all of us attending this service are witness of all of our baptism. So that means we all have to help each other and pray each other to the good stewardship. So we are going to do the baptism now. Before that, Pastor Moses will pray for you. Dear Heavenly Father, thank you for this gracious and wonderful moment. That, Father, we are here to renew our covenant with you through the baptism, O Lord. Father, we believe that Jesus Christ is the Lord of our life. That when He died, we died with Him. When He was buried, we were buried with Him. And when He rose again from the dead, we rose again with Him. Father, we declare that the water shall be a testimony that we are the children of God. I pray that, Heavenly Father, give us strength and ability as your children that are baptized to live a holy life, a life that is pleasing and bring glory to your name and honor. In Jesus' mighty name we pray. Amen. Amen. Do you believe Jesus as your Savior? I do. So, in obedience to the divine command of our Lord Jesus Christ, and upon your profession of faith in Him, I now baptize in the name of the Father, the Son, and of the Holy Spirit. I now baptize you. Praise the new life. 선교 굉장히 감동이죠. 네. 너무 감동적이에요. 네. 굉장히 감동적이고 이 남아프리카 공화국 자주 가신다고 하는데 주로 어떤 사역을 많이 하시나요? 최근에 제가 좀 자주 갔고요. 네. 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처음에 요청을 받은 사역은 청소년들의 집회였었어요. 제가 주로 아까 말씀드렸던 가장 많이 하는 사역이었는데 네. 그때 이제 미러브의 박은총 전도사님하고 개인적인 관계가 있어서 네. 가서 강의를 좀 같이 하자. 예배 인도도 해주고 설교하고. 근데 그때 청년 몇 명들이 같이 가고 싶다고 연락이 와서 6명이 처음에 저희가 갔었어요. 저 때 아까 영상에 나왔던 그때인데 네. 가서 선교사님하고 이야기를 첫날 식사를 하면서 하다 보니까 10년이 넘으셨는데 한 번도 세례를 못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렇습니까? 여쭤보니까 아프리카는 전통적으로 침례를 선호한대요. 네. 물에 완전히 이렇게 잠기는 것을 선호하는데 물이 없습니다. 저 지역이 남아공에서 가장 가난한 지역 중에 하나예요. 네. 남아공이 경제적인 상황이 다른 국가들보다 좋다 보니까 불법으로 넘어오는 이민자들이 많습니다. 주변 국가에서. 그 사람들이 처음 정착하는 데가 저 지역이에요. 네.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관심이 없고 버린 땅 같은 곳이죠. 그래서 상수도 하수도 전기 아무것도 들어와 있지 않은 곳이거든요. 물이 먹을 물도 없으니까 뭐 침례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주변에 호수가 하나 있는데 완전히 썩은 물이라서 사람이 들어갈 수 없고 가장 가까운 바다는 차로 800km를 가야 되는 800km? 800km? 네. 저희 이제 내륙 지역이어서 그러니까 뭐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식사를 하는데 저는 조금 이렇게 도전 정신 좋게 말하면 근데 네. 또 동시에 약간 좀 똘끼가 좀 있습니다. 이렇게 뭔가 꽂히면 네. 하나님이 마음 주시면 일단 선포하고 그냥 무조건 막 가는 좀 그런 성향이 있어서 네. 될 것 같은 거예요. 이게 뭔가 방법이 있을 것 같아서 고민하다가 성교사님 물 탱크로 물차는 살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건 된대요. 그러면
단위 수영장을 주문합시다. 어머나. 그럼 이렇게 하면은 비용이 얼마가 나올 것 같습니까? 한 150만 원이 나온대요. 제가 너무 마음이 아프니까 올렸어요. SNS? 네, 제 인스타그램에 올렸어요. 150만 원이 필요하답니다. 여러분, 뭐 쉽게 말해서 돈 좀 주십시오 이건데 하루도 안 돼서 200 몇십만 원이 모인 거예요. 150만 원 모아달라고 했는데. 어머나. 그래서 그 돈으로 이제 수영장도 사고 물차도 불러서 세례하고 아이들 그래서 티셔츠 아까 저희가 막 만든 거예요. 밤에 네, 써가지고 네, 네. 만들어가지고 선물하고 꽃도 주고 그 비용을 충분히 후원을 해주셨으니까 저희가 할 수 있었는데 너무 은혜가 있었죠. 그러네요. 네, 그래서 그 세례를 주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들이 너무너무 세례를 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었거든요. 근데 저희 물 먹고 싶어요, 물 주세요가 아니라 세례 받고 싶다고 세례를 받고 싶다. 이야기를 하니까 어떻게 제가 그 필요를 모른 척 할 수가 있겠습니까? 푹 담겼네요. 아주 그냥 완전히. 뭐 세례는 줬지만 물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됐잖아요. 선교사님한테 물어보니까 우물 파는 데는 1,000만 원이 든대요. 그때 저희가 우물 얘기를 하면서 또 김치 얘기도 했었는데 우리가 한번 해볼까? 선교사님들 위해서 김치를 담아볼까? 프로젝트 이름이 김치 아프리카였거든요. 김치 아프리카. 네, 네. 조금 약간 애들이 킹 받는 제목이라고 했는데 지난 2월에 또 지진 난 거? 이렇게 지진 난 곳을 네. 거길 또 왜 가셨을까? 나 진짜 엄마로서 너무 걱정돼요. 세계 선교를 위해서 나아오는 우리 청소년 청년들이 늘어나기를 저는 기도합니다.